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418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구나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말하는 웃음에도 같고 그들에서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너를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디에서의 지전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주님이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배우이니라 하더라. 아멘. 남태평양에 가면 아름다운 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TV나 영상으로 보았듯이 옥빛 바다에 끝없는 바다, 태평양, 그리고 야자수 나무가 있는 그런 남태평양 섬 가운데 지도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마누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존이 링고에게 물어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도서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존이 링고에게 물어봐야 돼요. 고기를 잡아도 이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면 맛있을까요? 그러면 존이 링고에게 물어봐. 존이 링고가 그 섬의 만물 박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이 링고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할 때부터 그 섬의 노인들을 공격하고 어른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기특하고 귀여우니까 그 아이를 상대해주면서 그 섬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또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다가 용감하게 사냥을 한 얘기도 해주고 또 할머니들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고기를 쓸고 조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을 따라다니다가 노인들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워낙 기억력도 좋고 똑똑하니까 다 머릿속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지와 같은 지도상에도 안 나오는 섬에서 만물 박사가 된 거예요. 만물 박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존이 링고에게 물어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존이 링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요, 장가를 가려면 신부 집에다가 암소 한 마리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게 혼수감이었어요. 그 대부분 한 마리만 갖다 줘도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여자다 싶으면 5마리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암소를. 여러분 그 섬 오지에서 암소라는 그 짐승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농사도 짓는데 필요한 짐승.
그런데 그 섬에서 만물 박사여 똑똑하기로 소문난 이 조니 링고가 신부를 맞이하고 여자를 데려오는데 암소 8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동네 부인네들이 수군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귀한 신부감이면 우리 섬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암소 8마리나 갖다 줬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끝나고 신부가 보여지는데 신부의 이름은 마리타였어요. 정작 신부 마리타는 볼품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섬 전체가 수군거렸어요. 아니 만물 박사 저렇게 똑똑한 총각 녀석이 깡마르고 꾸부정한 자세로 키는 큰데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그리고 자기 그림자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심약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암소 8마리를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섬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조니 링고에게 가서 물어봐. 이 말이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방풍이 참 아니 닭의 말을 코를 빠뜨리지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총각이 어째 그래 저런 마리타를 데리고 오면서 암소 8마리를 주고 왔다는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이 마리타는 결혼하고도 동네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깎아지는 해변의 젊은 밑에 신혼집을 마련하고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동네 한가운데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자기 링고가 마리타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정말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부인이 있는가 말이지.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마리타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여자였는지 저리 링고가 뭘 조금만 해도 그거 가지고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려서 주변 섬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했다.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조니 링고가 누구냐? 똑똑하기로 소문난 녀석인데 무언가 마리타에게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왔겠지. 동네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전도서 잠언서의 31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그 나머지에 나와갔습니다. 그런 여자와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리타에게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근면성 그리고 남편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아내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서 제일 똑똑한 총각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혼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부터 10절인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그날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그 광경이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 다스리는 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점. 세마포는 모시옷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원한 여름옷 있지 않습니까? 모시옷. 세마포를 입게 한 것.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혼식장에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 드레스는 우리 신부들의 꿈이잖아요. 평생 한 번밖에 안 입는 드레스를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빌리는 사람도 있고 참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게 하는 곳입니다만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세마포는 성도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옳은 행실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갖다 줬습니다. 그 의로운 삶을 따라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옳은 행실이 그 옷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혼인 예식에 신부 드레스가 없이는 절대 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결혼식 하는 건가? 비유의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왜 합니까? 송구용신 예배 때 우리 금년도 우리 성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동안 지식에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에 그냥 숨을 못 쉬고 가정상 문제들에게 옴삭달싹 못하고 기죽고 살아온 우리들이 금년도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 그 축복을 회복했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살자 그래요.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27, 28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인간 창조의 직후에 하나님을 복을 먼저 주었습니다. 이걸 원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해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된 인간에게 우선 축복부터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심판의 값을 갚음으로 도로 우리에게 찾아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로 찾아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지리도 그냥 끌려다니면서 쥐어 박히고 그냥 문제 속에서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이 축복을 되찾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정복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복자가 먼저 절제와 자족으로 자기를 정복했고 둘째로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자. 오늘은 다스림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합니까? 도대체 다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라다입니다. 라다는 뭐냐? 살게 해라. 살게 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라고 했어요.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힘쓰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나라라고 했어요. 은혜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이 다스리라는 말은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이죠. 은혜의 원리에서 볼 때, 또 오늘 본문의 히브리 원어를 볼 때 다스리라 하는 말은 살게 해라, 생명을 부여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를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전달하기는커녕 행복을 주기는커녕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말이 독이고 상대방을 헐떡하고 상처를 기분 잡치게 하고 말이죠. 재수 되게 없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 바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책임, 다스리라, 살게 하라, 생명을 부여해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그 타락한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구나.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라. 일단 자기의 죄악의 타락에 대한 첫 번째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괜히 나 혼자 살면 잘 살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을 줬다, 하와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첫 번째 징조는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 무슨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괜히 안 만들면 되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참 고라프게 하네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자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해도 이 아담은 비형 같아요. 비형 같아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자라 그랬다니까 여자한테 또 물어볼 수밖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쩌니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그러네. 뱀이 나를 또 그렇게 해. 뱀한테도 책임을 전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다스리라, 살게 하라는 명령을 주었건만 이런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면요, 우리한테는 저주만 나타나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인한테 물어봤잖아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알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인 거는 땅에 파놓으면 입을 딱 닦고 있는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의 말을 보세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왔어요.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내 사주팔자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 여러분, 사주팔자도 운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술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사주팔자 생년일시가 딱 정해서 나지만 후천적으로 성명 이름에 운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는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토종비결 사주팔자 다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동양철학책이잖아요. 두루주자의 바뀔 역자입니다. 두루주자의 바뀔 역이 뭡니까?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면 그 환경과 기후에 따라 인간의 운명도 바뀐다는 말이에요. 두루주자, 주기적으로 바뀔 역, 그게 주역이에요. 그 주역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사주팔자. 궁합은 사주팔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좋아합니다. 토속신합니다. 목사가 중매돼도 궁합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을 미국 책으로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The Book of Changes, 변화의 책이다. 그렇게 제목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과 운명이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여러분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책임질 자, 아브라함의 구속 가운데 책임을 감당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분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긴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책임을 감당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력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긴 천국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권세가 있고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이 된다고 봐요. 자기가 책임을 감당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자기가 감당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전가하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주변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책임을 감당하면 여러분과 제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살거라, 살게 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준 거예요. 거저준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나올 때 호텔을 예약하듯이 집을 예약하고 먹을 것을 다 예약하고 나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날 눈을 떠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신세를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눈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교감 선생님 얼마나 경건하다. 임종시의 부인의 부탁으로
결심을 시키려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백성 만들려고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번에 젊은 목사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약하게 되었다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건 천국 아니지. 나는 절대 신제를 지금 못 살아. 저는 평생 신제를 안 지고 살았다. 그렇겠지. 꼬박꼬박 학교에 봉급 나오고 석 달 봉급에 네 번째 보너스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생활에 여유가 있었겠어요. 누구 신세를 져?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신세를 졌고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부터 내가 자라기까지 기저귀 채워주고 먹여주고 신세를 이미 졌습니다. 기왕 지는 거 그냥 마지막 지고 갑시다. 안 된대. 입을 꽉 다물고 죽어도 예수아들이 꼴바닥 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가면 영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뭐 생각나는 게 많죠? 우동 한 그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동 한 그릇. 겨울에는 참 좋은 음식이죠. 오늘은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이 제가 여기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설날 그런 날이 되면요, 우동 한 그릇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12월 32일이 되면요, 그날 하루 온종일 우동집은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설달 그는 날 가족과 함께 우동 먹는 사람들로 발견될 틈이 없습니다. 동경에 북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동집이 있어요. 역시 그날 하루 온종일 인사이대로 사람들이 우동을 먹고 갔습니다. 종업원들이 다 떠나고 문 닫을 시간 10시가 됐어요. 이제 막 문 닫으려고 집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초등학생 2명 남자애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우동 먹을 수 있지요? 하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북해전의 주인 아주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라. 저 우동 한 그릇 되지요?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같다면 야 소금 뿌려라. 3명이 들어와서 무슨 우동 한 그릇이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앉아라. 그럼 부엌의 주방에서 막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가서 그럽니다. 저 우동 한 그릇 말아주세요. 예. 3사람은 충분하게 말아주세요. 그래서 한 그릇을 주긴 줬는데 3인분을 넉넉하게 우동 한 그릇을 줬습니다. 사정이 참 안 된 가족들인 것 같아서 이 여주에게 문간까지 내보내면서 내년 금음날에도 꼭 오세요. 그런 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도 또 왔어요. 또 끝날 때쯤 머뭇함이 들어와가지고 우동 한 그릇 되죠. 그래서 그날도 우동 3인분을 잔뜩 넣어서 먹이고는 친절하게 또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꼭 오세요. 근데 3년 차에 또 걷는 날에 또 끝날 때쯤 돼서 또 초등학생 같은 애들을 데리고 이 아줌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친절하게 우동 한 그릇이지만 3인분을 또 해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손님을 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 소식이 듣고 그랬어요. 어느덧 10년이 지나간 세월 후에 건장한 청년 둘이가 나이가 많은 연로한 아주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그 가게를 와가지고 우동 3그릇을 시킨 거예요. 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온 그 아주머니야. 그래서 너무나 그동안 소식이 궁금해서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안 왔냐고. 그때 큰아들, 의사가 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외롭고 가난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해정의 우동집 아주머니도 우리를 외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고 또 우동도 3-4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마다 해주어서 너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나중에 크면 잘 돼서 북해정 우동집 아주머니처럼 외롭고 힘들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됐고 우리 동생은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 이야기는 쿠리 로헤이라고 하는 일본 단편작가 소설가가 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몇 해 전에 일본 국회에서 낭독이 됐어요.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본 열도를 눈물의 동안으로 만든 단편소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반응이 좋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별 얘기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용기와 힘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형태의 삶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가 하면 I and it, 마치 사물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보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 다 감추어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적인 가치와 그 잠재력을 뚫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성격이었어요. 다혈질이고 변덕이 많고 움츠렸다 뛰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변덕 죽군들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 같은 인물, 반석이라 내면적인 가치를 알아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선포하면서 곧이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제가 다스림이라는 제목을 걸어놓고는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난해할 때는요, 성경에서 짝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짝을 찾으면 돼요. 그럼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친척 동생의 결혼잔치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밤낮 없이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기같이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의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초상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많이 살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생명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초상집이 아니고 이제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생명의 소망을 보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변화의 차원이에요. 밋밋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질의 변화입니다. 질의 변화예요. 주역을 보면 주역에도 천지개벽이라는 변화가 있어요. 천지개벽. 천지개벽의 때가 있습니다. 천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역책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은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우주적인 차원. 이 우주 아래에 있는 지구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우주를 초월하는 디멘션 체인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살이를 연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디멘션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주를 초월하는 변화가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은 여관집과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우주를 초월하는 변화의 차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우리 한국 사람 한인들은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밴쿠버를 떠나는 관광버스가 1날 8박 9일로 떠난 그 관광버스가 샌프란시스코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서부 지역 관광을 다 마치고 아이다호주 보이지에서 마지막 1박을 하고 난 다음 카나다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리곤주 산길 빙판에서 버스가 추락을 했습니다. 200야드 남떨어진 밑으로 가드레일을 완전히 깨뜨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7명의 승객들이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 중에 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11살의 조기 유학생 소녀도 죽었습니다. 대학생도 죽었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유와 며느리 효도하겠다고 양나의 사돈 4명을 함께 관광길에 올렸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부인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가는 관광버스에 같이 탔던 50대 후반의 미국 남편도 현장에서 절사했습니다. 이런 참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사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죠. 지난주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사고 원인, 차량 정비 불량도 아닙니다. 운전자의
방법인해서 잠깐 깜빡 졸은 것이 그냥 빙판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로 파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참사 가운데 기적이 있었다. 기적이 있었다. 시애틀의 리무드에 살고 있는 조연수 권사님 할머니입니다. 70세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여행이 주일 예배에 맞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만 시간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버스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마침 주일 예배 보는 시간이 되어서 그는 신발을 벗고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긴 좌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꺼내서 돋보기 안경으로 성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도 작은 목소리로 부르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얀 눈밭에 기도하는 자세로 자기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버스 유리창이 깨어진 사이로 날라서 언덕에 떨어진 겁니다. 신발도 없고 그 와중에 성경 보는 안경은 그대로 딱 걸려있더래요. 구조대원들이 이 권사님을 담요로 덮어서 제1차부로 구조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템블턴 적십자병원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뒤에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몇 사람이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구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말도 안 통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십자병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기 딸 또래의 젊은 처녀가 한국 사람이 있더래요. 와서 막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250불짜리 구조 월마 카드를 받아가지고 월마에 가서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도 돌돌돌돌 떠고 있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김치찌개 할머니 김치찌개 먹으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외사는 한 군데도 없었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을 계속 떨었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친지들이 붙들고 울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자처럼 쭈글거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모른다. 한치 앞을 몰라.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 계속 그 말을 쭈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군가가 나를 낭짝 들어서 언덕에다 놓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감격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빼어려 도우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러나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라를 모르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입만 열고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좋단다. 그건 여기서 살아보는 사람들 얘기지. 그 나라에 간 사람들은 그 나라의 황홀함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잔치집 같은 것입니다. 결혼 잔치집 같은 것. 로마서 1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를 선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뺏어갑니까? 그 나라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나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년도에 다스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볼 때 나를 인하여 불쾌하고 나를 인하여 속상하고 나를 인하여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았지, 내가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세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회방하기 위해 왔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통하여 저들이 쫓김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